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마라나타 종말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잘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종말에 처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3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등불을 켜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번째 이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잠깐 이제 타국에 나갈 동안에 종들에게 각자 그 재능대로 자기 소유를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또 2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다 이제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즉시로 나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벌어서 주인에게 10달란트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하면서 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정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벌어서 주인에게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역시 그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면서 또 칭찬을 하고 큰 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나가서 장사를 한 게 아니라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가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다시 가지고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인에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종이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여기서 굳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하고 또 포악하고 거칠고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은 주인을 악한 그런 인격자로 몰아세워서 결국은 자신의 불성실과 직무유기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찾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고 주인이 아주 악한 그런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의 인격을 매도하는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은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당시에 이제 씨를 뿌려서 그다음에 곡식을 이제 자라나게 해서 타작해서 곡식을 모으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주인을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 주인이 일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들이 씨를 심고 추수해서 곡식을 모으는 그렇게 해서 노동한 대가를 가로채고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주인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추수한 곡식을 마당에 이제 널어놓고 말린 후에 키질을 해서 이제 결을 헤쳐서 곡식을 모으는 장면을 나타내는데 이 주인을 키질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그런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알곡을 모으려고 하는 불로소득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종은 주인이 종들을 부려 먹으면서 종들이 노동한 대가를 착취하고 불로소득하는 그런 악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을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혹시나 잘못해서 잃게 되거나 손해를 보면 주인이 자신을 벌하게 될까 봐 두려워해서 그냥 땅속에 숨겨 놓았다가 그대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그렇게 주인에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에게 주인의 재산을 맡겨준 주인을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매도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기에 주인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주인을 욕하고 또 주인이 자신에게 1달란트 준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어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고용해서 일하게 해준 기업의 오너들을 자신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불로소득으로 호의호식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매도를 하면서 그 기업의 오너들을 타도해야 될 부르주아 자본가라고 비난하면서 그냥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투쟁도 하고 심지어 노동하지도 아니하면서 공장을 스탑시켜서 결국은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공산주의식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 사상을 가진 노동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바로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주인 앞에서 대놓고 주인을 비난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을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로소득이나 취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그 종이 바로 주인의 배려와 은혜를 받아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평, 불만하고 자신의 일은 하지 않은 악한 사람인 것을 거꾸로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악한 사람이면서 자기가 남이 한 것을 갖다가 그렇게 착취를 하고 수고도 안 하면서 먹고 살고 있으면서 되려 주인을 갖다가 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건 다 지금 자기를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자기를 향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을 비난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 주었던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주인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재산을 맡겨준 종이 그딴 식으로 이렇게 주인을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맡겨준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그 종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뭘 이런 종을 데리고 살겠습니까? 내쫓아 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달란트, 사명,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능,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걸거치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결실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도 100배로 또 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악하고 게을러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천국 아니면 지옥의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실 것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 말씀을 하시고 성경의 마지막에 분명하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넘치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모진 비난과 핍박과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끝까지 당신의 사명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죠. 그래서 모든 그 무릎들이 예수님 앞에 꿇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예수님을 높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말렉 족속 후손인 이 하만에 의해서 그 멸족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출신 이 에스더 왕후가 금식을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일사각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 왕비일지라도 왕 앞에 가면 그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왕이 불러야만 왕 앞에 나올 수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아가고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지금 하만이 지금 이 나라의 유대인들을 갖다가 전부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소연해야 되는데,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금식한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갔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오히려 왕 앞에 오는 그 왕을 엄청나게 예쁘게 보게 하셔가지고 왕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지 왕후여,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 나라의 절반을 원할지라도 내가 주겠노라, 그렇게 두 번이나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얼마나 그 왕후를 이쁘게 봤으면, 사랑스럽게 봤으며, 보자마자 웃으면서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게 에스더 왕후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기도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높은 장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됐고, 그 가족도 멸절을 당했고, 그 오히려 민족들도 그렇게 아말렉 족속들도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완전히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부림절이라 그래서 그 에스더 왕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어떤 이스라엘의 절기보다는 이 부림절의 축제예요. 축제. 가장 그렇게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고 그걸 기념하는 것을 성지순례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에스더 왕후 한 사람이 정말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념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욥이지요. 욥은 어느 날 갑자기 그 도적대들이 나타나고 자신의 그 수많은 양과 소와 낙타를 갖다가 다 죽이고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종들을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그 10명의 자녀들이 그 한꺼번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돌풍이 닥쳐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자식을 잃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욥에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가지고 그 몰골이 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가렵든지 기왓장으로 그냥 몸을 빡빡 그냥 긁어대는 바람에 몸에서 피고름이 나는 아주 불쌍한 처지에 그렇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종들도 사라졌죠. 자식들도 죽었죠. 자기의 그 많던 재산도 없어졌죠. 그동안 좀 건강하게 살았던 몸이 한꺼번에 완전히 병든 자가 돼버렸죠. 주변에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정직하고 온전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자기 자녀들의 그 생일날 잔치를 하고 나면 그 아버지가 혹여라도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혹여라도 뭐 마음에라도 범죄한 일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에 잔치가 끝나면 반드시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서, 번제라는 건 이제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자식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정도로 아주 신실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죽하면 사단 마귀에게 한번 너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이 욥이 흔들리는 거 한번 봐라 할 정도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사단 마귀에게 한번 내놓을 정도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갑자기 이유도 알지 못한, 하늘에서 이런 영적인 그런 전쟁이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런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면서 그가 말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예배를 하면서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복을 받을 줄 아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나, 아무리 기도해도 사업이 안 풀려. 그럼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아이고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아이고 아무리 뭐 작정하고 금식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기도도 포기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심지어는 뭐 이단에까지 가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좀 환난과 시험, 핍박, 고난이 오면 그걸 못 견디고 그냥 신앙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사탄 마귀의 주자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의 신앙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신앙을 가진 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욥을 이 고난 당한 뒤 오히려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셨어요. 아주 고상한 아주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갑절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재산을 갑절로 불어나게 하셨고, 자녀들을 더 예쁘고 정말 더 건강한 자식들을 다시 다 주셨고, 모든 걸 다 갑절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갑절로 축복해 주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 부인만은 그냥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칫 부인도 갑절로 줬으면 두 부인을 맞이할 뻔했는데, 하나님은 일부일체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축복해도 또 다른 여자를 주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어쨌든 이 욥은 큰 모진 그런 고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환난, 고통을 그렇게 당하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 신앙을 붙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 14만 4천 명의 큰 무리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은요, 그 우리나라 이단들이 말하는 구원받은 그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144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만을 곱한 게 14만 4천, 천을 곱한 게 14만 4천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아주 신실한 사람 12지파, 12사도를 곱해가지고 144지요. 거기다가 최고의 숫자, 최고 많은 숫자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딱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상징수로 표현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14만 4천 명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성령을 막 찬송하면서 그렇게 경배를 했습니다. 그때 아니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은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흰옷을 입고 승리의 상징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저들을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셔서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사시는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천국의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해서 갑절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 세상에서도 100배로 복을 받으시고 또 자녀 3, 4대까지 복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쌓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하신 시험이 오나 가본데 예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